오늘 본문 말씀을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신적 기관으로 가정과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고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으로 서로를 채우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두 가지 복을 주시는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가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여 주셨고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복을 나누고 또 이 복으로 체험을 받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영적 리더가 보여야 하는 삶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서 항상 영적 리더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항상 구속사에 중심 일꾼이 있었어요. 그 중심 일꾼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에는 먼저 준비된, 먼저 은혜를 받은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리더가 보여야 되는 삶의 모범을 오늘 본문 말씀과 우리가 예배 때 주보 맨 앞에 기록되어 있는 예배표, 모든 예배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순서를 따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바로 영적 리더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내용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이 가족들에게 무엇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그래서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가장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을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영적 가장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린 가족 구성원들은 가장에게 어떤 존재가 되나요? 이 축복의 역사가 선순환이 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가문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요? 이것을 우리가 128편 5절과 6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단락은 서론에 해당하는 1절과 4절입니다. 1절과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절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을 얻느냐 했을 때 1절과 4절을 통해서 반복해서 나타난 건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공경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데 respect,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를 우리가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그를 존중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서 누가복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네이클로바라고 표현해줬던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그 내용 안에서 아이들이 부모를 경외할 때, 공경할 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질 때 첫 번째는 겸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됨을, 창조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경외의 첫 번째 모습은 어린아이가 가진 그 신앙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나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는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우리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했을 때 뭐 하죠? 비로소 순종하게 돼요.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순종한다는 것은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거래일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순종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이 이 경외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느냐, 무엇을 인정하느냐, 그것을 봤을 때에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주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주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했을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서고 이 말씀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했을 때는 우리들은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돼요. 다른 이방 우상을 찾지 않게 됩니다.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핫한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많이 검증됐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보다 무엇을 더 신뢰해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더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거, 너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해라. 우리가 앞서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표는 우리와 사귐을 갖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사귀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이 표현을 잘 적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이에요. 누가 이 본을 보여줘야 된다? 바로 믿음의 부모가, 영적인 리더가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이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했을 때는, 가정에는 항상 누가 있다? 하나님이 미리 세우신 영적인 부모가 있다. 이것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심을 인정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얻는 말씀과 기도를 가장 우선으로 두게 된다. 이것의 모범을 우리가 영적 리더가 못 보여주면은 자녀들이 이것을 못 경험해요. 자녀들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우리가 도리어 막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리더로 세웠는데, 우리가 말씀 가까이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 제자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게 만들려고 작정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두 번째는 통치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통치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인정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특히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냐면, 통치하시는 통치주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좋은 영적인 유산이 뭐냐면, 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대한민국은 너무나 좋은 제도,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요. 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통치주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주 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이 은혜의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고 이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주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앞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산다. 이것은 무엇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주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으로 오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믿으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때를 우리가 가장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가 이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면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범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못하냐면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가 없어요. 특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훈련시키고 제도적으로 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 되심을 인정한다, 통치 되심을 인정한다, 구원주 되심을 인정한다, 심판주 되심을 인정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합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부모가, 영적인 리더가 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이 예배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이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줬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 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이 나타나냐 했을 때 여러분 이 항목 하나하나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정한 시간 지키셔야 돼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아이들을 제가 불러서 제가 따로 시간을 모아서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자 할 때는 아이들이 안 늦어요. 도리어 일찍 와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예요? 아이들이 부모랑 같이 올 때는 오히려 늦어요. 그 늦는 걸 누가 조장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각자 올 때는 안 늦는데 부모랑 같이 올 때는 늦어요. 이거는 정한 시간을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부모가 이 정한 시간에 대해서 본을 못 보여주면 아이들이 이 습관이 몸에 배요. 그래서 정한 시간 안 지켜요. 동시에 정한 장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특히 내가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곳에서 임직을 했다, 그럴 때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 장소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지켜야 돼요? 정한 순서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자 할 때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순서를 잘 지키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거의 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이것을 자녀에게 계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모가 이것을 다 지킬 때 비로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배의 주인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도할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축도를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에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라는 것을 교회는 날마다 선포해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이 예배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창조 되심과 통치주 되심과 구원주 되심과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는 거랑 동일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무엇한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호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로 복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부모가 하나님이 쓰시는 기뻐하는 부모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복을 가르쳐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나이가 되었어요. 교회를 보면은 항상 차이가 납니다.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려는
가정의 부모와 예배의 모범 같은 건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교회 오는 가정과 여러분들 예전에는 30년을 보라 그랬어요. 왜? 30년이 한 세대니까. 근데 박유일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이 30년을 보라 하는 거 요즘 사람들은 못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도 기다렸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시킬 때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했어요. 400년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도 기다렸을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요즘 세대 사람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30년을 봤는데 요즘 사람들은 30년 보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하나님이 3년 안에 보여주시더라. 3년 안에 보여주시더라. 대한민국은 이 3년이 되게 오묘해요.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입시를 앞뒀을 때 3년간 공부해요. 그때 보라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에 두고 그 3년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으로 준비한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3년 이후의 결과도 차이 나지만 그 결과가 세속적인 방법으로 좋은 곳에 들어갔어도 아이들이 3년간 대학생활 하는 걸 보면은 인생이 달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살았던 사람하고는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 안에서 가정들이 나와도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줄 있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따라가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줘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가정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복을 누리는 본이 되게 하여 주소서. 2절과 3절을 보는데 특히 2절 말씀을 볼 때 놀랍습니다. 우선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 2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가 수고하여서 그 가정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힘써 일해야 돼요. 힘써 일하면 하나님이 뭐 주세요? 복을 주세요. 형통하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힘써 일한 그 복으로 내 가정을 복되게 하는 일을 해요. 내 가정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영적인 리더가 가정 안에서 복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세상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재화를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열심히 수고하여서.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저 받은 것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사기로 훔치는 것이 있어요. 불법으로 취득한 것이 있어요. 세상은 불법으로 취득한 거, 성경과 세상이 동일하게 여기는 거, 불법으로 취득한 건 나쁜 거라 그래요. 나쁜 거여도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타락한 리더들은 항상 이 나쁜 방법을 선호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더 뺏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안 된다 그러고 우리도 보편적인 신앙인이나 보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거 안 된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개예요. 열심히 수고로 복을 누릴 것인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복을 누릴 것인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할 것 같아요? 두 번째예요. 한국 사회도 이 사상이 팽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건물 하나 사서 더 일하는 거 이제 일 그만두고 월세로만 살면 좋겠어. 이거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불로소득보다는 수고하여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특히 우리 지난주 잠언 3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그 주권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날마다 새해마다 새로운 결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로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리고 이 수고의 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복을 나에게 되돌아오게 하시느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표현하고 복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대표적인 명사로 나오는 두 가지가
바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이 척박한 땅에서, 물이 부족한 땅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물을 의미해요. 필수 성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람나무는 예배에도 쓰이는 기름 등 여러 가지 이 예배에 필요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도 되게 많이 쓰여요. 하나님께서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풍족하게 해요? 내 아내를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즉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하나님의 복으로 내 아내와 내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내 자녀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누리는 놀라운 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가정을 보면은 항상 이걸로 싸워요. 네가 더 많이 했냐? 내가 더 많이 했냐? 왜 나만 하냐? 너는 안 하냐? 그래서 상대방의 무엇인가를, 그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뺏어섰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몫이 더 많아질까? 이것으로 다퉈요. 정한 재화가 딱 한정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생활하려고 계속해서 다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건데, 여러분 교회의 모습, 믿음의 가문의 모습은 어떻다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왜? 계속 하나님이 주세요. 내가 우리 가정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들도 또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가문이 정말 풍성해지는 원리였고, 믿음의 가문이 많은 나라가 풍성해지는 원리였어요. 다른 곳은 있는 거 뺏어서 내 것을 채우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 믿음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서로가 서로를 채워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의 존재, 감사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1장 30절로 31절에 이 부인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보시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고운 것, 거짓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 더 확실한 거가 무엇이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1절과 4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복을 얻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였든 간에 상대방도 이 은혜 안에서 서로 새롭게 변화받고 이 기준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로 돌아갈지라. 그가 수고한 것이 항상 그에게 돌아와요. 내가 베푸는 것이 돌아오고 내가 수고한 것이 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느니라.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지 않고 화면에만 띄우고 넘어갔는데, 이사야서 6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야, 너는 참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구나. 너는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여인이구나. 너는 참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문의 아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이 끊기지 않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 안에서 서로 수고하여 복을 누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나눴던 것인데,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우리 자녀가 성장하게 돼요. 성장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더 커져요. 이 공경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순종하고 섬기는 걸 떠나서 무엇하게 되냐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요. 여러분, 이 신뢰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악인의 유혹에 빠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중심이 되었고, 그가 형들을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의 안부였어요.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가문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세상 기준으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훈계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 우리가 앞서 새벽 예배 때도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무엇이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자비와 양성이 필요하고 온유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대하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의 특징은 무엇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었더니 나와 함께 사는 나의 배우자와 내 자녀가 또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 이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들이 화목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천사들도 보기에 기뻐하는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 누리게 되는 가장 큰 축복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복을 누리는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시온이 바로 교회를 뜻해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은 이 교회에서 복을 누려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는 교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와 순서를 구별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가 있어요. 기도의 교제가 있어요. 찬양의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온에서 복을 누린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받는 복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 복을 무엇으로 생각해요? 물질로 생각해요. 돈 버는 것으로 생각해요. 땅 사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왜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내 집 한 채도 없냐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복이에요.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의 복과 기도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찬양의 복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주는 게 기초예요. 이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것을 생략하면 여러분들 타락해요. 이것을 생략하면 우리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나의 악을 도와달라 그래요. 아주 엉뚱한 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복, 시온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예배의 복이에요. 특히 말씀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복을 누리는 아이들을 보면은 교회에서 졸지 않아요. 교회에서 찬양이 안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을 봐요? 예루살렘의 번영을 봐요. 우리 교회가 날로 성장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축복이 1배, 2배, 3배, 이렇게 1배, 2배, 3배가 아니에요.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번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번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 얘기하는 자식의 복과 교회에서 얘기하는 자식의 복은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같은 거는 내 혈육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제자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내 혈육이 아닌 사람도 무엇이 돼요? 내 자녀가 돼요. 영적인 제자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혈육의 자녀는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고 현대처럼 결혼 시기가 늦으면은 자식의 자식을 보는데 몇 년 걸려요? 못해도 30년 걸려요. 결혼을 해야 애를 낳죠. 근데 영적인 자녀는 어떻게 돼요? 한 주만 해도 자녀의 자녀를 봐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을 학교 가서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전했는데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식의 자식을 한 주만 해도 보는 거예요. 빠르면은 그 당일날에도 봐요. 오늘 말씀의 간격을 얻어서 내가 누구에겐가 카톡으로 이 말씀을 전했더니 그 카톡을 받은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날이 우리가 자식의 자식을 본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누리는 복의 역사는 우리가 혈육 안에서 혈육적으로 누리는 복보다 훨씬 더 폭발력이 크고 풍성해요.
근데 교회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적인 자녀들이 많아져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녀를 많이 허락하면은 동시에 무엇이 많아져요? 내가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더 많이 공급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재능을 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이거 되게 좋은 기도예요. 근데 목적이 다르면 이거 나쁜 기도가 돼요. 내가 시간을 많이 얻고 재능을 많이 얻고 물질을 많이 얻어서 빨리 은퇴하고 평생 놀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이거 틀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내 눈앞에 계속 보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그 외아들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이 중요해요. 새벽 예배도 오늘 이 교회 복의 마지막 부분도 무엇이 중요하다? 목적이 중요하다.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자식을 보는 이 놀라운 역사와 더 많은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추가적인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마무리할 때 요셉의 기도, 요셉의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복을 누리시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도 형의 자식들의 자식들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그래서 요셉은 끝까지 자손의 자손까지 돌보는 삶을 살아요. 그가 돌보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가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의 양자로 드린 이유가 뭐였어요? 그의 돌봄의 목적은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너희들 힘을 써서 권력자로 살아라가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좀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너희들이 계속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 하실 때 하나님은 요셉이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가정의 원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인가? 그러지 않을 때는 오히려 우리 때문에 자녀들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자녀들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모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도 부모를 통해서 소개된 이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기준이 되었을 때 이 축복의 역사가, 충만함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확장되는지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세상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됐을 때에는 돌아온 탕자가 가졌던 그 지혜를 얻으세요. 내가 아버지의 은혜로 살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자녀됨을 내가 감히 회복해달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의 종으로라도 사는 것이 나에게 복되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복을 누리시는 강성성경연구원교회 여러분들,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훈련 내용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하나님, 영적 리더를 통해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하고 더 많이 요구하고 다투고 시기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주신 복을 통해서 영혼들을 섬기며 우리가 섬긴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가정과 교회의 신비를
충만하게 누리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교회의 복을 가장 많이 누리며 교회의 복이 되는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